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순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굽과 삼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기도하신 대로 목요일, 금요일 청년부 수련회를 잘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려고 했었던 청년들 중에서 몇 명이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같이 참여해서 말씀같이 묵상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또 우리 청년 지송 그리고 여명 대구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 목요일 금요일 하고 또 토요일 날 또 같이 가서 축하도 하고 있습니다. 신부 최여명 신부의 아버지가 최경식 목사님이시라고요. 수성 못 근처 수성시장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원래 포항에 계시다가 대구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직접 전화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포항 연합교회 너무 고맙다고. 왜냐하면 딸이 여기 바로 주민자치센터 여기 두호동 거기 이제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있다가 포항시청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됐고 여명이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이런 때는 웃어주시면 좋아요.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진홍 엄마 아빠는 또 이제 장기교회 이제 원래 모교회가 거기라서 진홍 할아버지가 이제 자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회 교인분들이신데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주셔서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괜히 저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우리 포항영락교회 교우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지난주까지 3주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말씀을 좀 오늘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책을 선물을 해줬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3번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주에 걸쳐서 그리고 오늘 4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어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동족이면서 고국이면서 같은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마음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낳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냐? 3절을 보시면 한번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우리 다 같이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의 동족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꼭 받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은 뛰어난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심이 아니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대표적인 예를 제가 두 사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자를 본다면 자기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지 못했던 대표자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이제 보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이 자기가 그 일을 계획하면서 이제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레위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 그 지파에서 어깨에 메고,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법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가 이제 놀래서 펄쩍 뛰는 일이 벌어졌고, 수레에 올려져 있던 법궤가 땅으로 쏟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임을 맡아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법궤가 땅에 쏟아져서 깨질 위험에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법궤를 손으로 잡았는데, 그 잡는 동시에 우사가 어떻게 됐죠? 죽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래 법궤를, 아니 법궤가 땅에 쏟아지는 것을 그 땅에 떨어져서 깨지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걸 온몸으로 막았는데 하나님 칭찬해주고 상은 주시지 못할 망정 어떻게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우사가 잘못된 열심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법궤를 어깨로 해서 옮겨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 옮겨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왔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나도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뭐 어깨에다 옮길 필요가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대표자는 제가 봤을 때는 가롯 유다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훈련받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쳐야 할 사명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런데 가롯 유다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죠? 이렇게 끝날 바에는 돈이라도 좀 벌어야 되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는 그 과정 가운데 스스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 불행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가롯 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4주에 거쳐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인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신앙의 열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8월의 마지막 주일 11시 오늘 주일 예배 나오기까지 여러분들 중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중한 귀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하면서 또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오늘 제가 제목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하는 구절로 말씀의 제목을 삼아 보았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다 깨닫게 하니.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까요? 다 깨닫게 하니. 그래요.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왕의 직분을 받고 이왕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우리 민족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우리 민족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빨리 우리나라가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우여곡절 끝에, 제가 뭐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역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요,
사실 역사책을 좀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더 읽어야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역사책을 읽어보니까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해방을 거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져가지고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들이 부모를,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총으로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일제 식민지 거치고 해방하고 한국 전쟁을 거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민족 전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경제 개발에 대한 것을 화두로 삼고 방점을 찍고, 정말 우리나라의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동료들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여러 가지로 세계 다른 나라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3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 유대인들이 어떤 것에 있어서 방점을 찍었느냐라면,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많이 하자. 왜요?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해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설립이 되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설립돼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 그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가 에스라를 통해서 설립이 됐는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 에스라가요, 남유다의, 그러니까 유다의 포로 귀한 그 공동체의 법적인, 사법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에스라가요, 사형권까지도 가지게 된 그런 막강한 이 산헤드린 공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성전도 건립했지요, 재건했지요, 산헤드린 공회도 세웠지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안전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가 없고, 언제 어느 때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든지 또 맹수들이 온다든지 해서 조마조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성전도 재건하고 산헤드린 공회도 설립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 일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사회가 다시금 회복하고 앞으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추어진 이 상황에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함께 심혈을 기울여 행한 일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뭐 시기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각각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단 하나의 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로따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그렇게 동일한 그런 일을 이루어간 사람들로 보고 있는데, 그 동일한 일이 뭐냐? 심혈을 기울여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프로젝트로 감당한 일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초막절에 이루어진 신앙 사경에, 특별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초막절이냐는 거죠. 왜 하필 초막절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왜 하필 초막절입니까? 왜 하필 초막절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세가 초막절에 이렇게 해라 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군데를 여러분들과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31장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언제? 초막절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뭐하여? 낭독하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율법을 낭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듣게 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지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하 있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방인들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1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지금 시기적으로 하면요, 거의 1000년 전에, 모세가 1000년 전에 이야기한 것을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와 한번 해주세요. 와, 몇 년 전에 말씀한 걸요? 1000년 전, 약 11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모기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뭐 혹시 기억나시는 게 뭐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거치면서 그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성전 재건하는 거, 사내들인 공회를 설립하는 거, 성벽을 재건하는 거, 이 일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이제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우리 포로 귀한 공동체에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알아보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봤더니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유언을 남긴 이 모세의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이 말씀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장 1절부터 12절을 읽어갈 때 아주 중요한 동사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동사가 뭐냐면 빈이라는 동사예요. 빈.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동사가 우리말 성경에는 깨닫다, 알아듣다, 알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8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8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그 과정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달 초하루에 이때가 초막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알아들을 만한 이게 빈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 3절 보세요. 수문학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몇 시간 정도 될까요? 꽤 긴 시간이 되겠죠.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한 4시간, 5시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알아들을 만한 여기도 또 빈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읽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라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이 프로젝트를 실행해 가는데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 사경회를 이 프로젝트를 실행해 가는 데 있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듣다 지금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주면서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하고 있죠? 귀를 기울였는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보세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이렇게 왼쪽에 선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5절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 하고 있지요? 일어서고 있습니다.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송축하며.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베레카, 율로기아, 복, 베레카, 율로기아,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잘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라고 하는 게 송축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복을 빌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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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이에서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급과 사두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란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하니. 이 깨닫게 라고 하는 동사가 빈이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서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하여. 여기도 또 빈이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 8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여기 가르치는 이것도 또 빈 동사로 쓰여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길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12절. 자,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아니라, 밝히 아니라 이것도 빈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낭독하고 또 따라해 주세요. 그 뜻을 해석하여. 예,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세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8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단계는 그 뜻을 해석하는 단계예요. 그 뜻을 해석하는 것. 세 번째는 다 깨닫게 되는 단계. 이 세 개의 단계를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귀한 후에 프로젝트를 감행을 했는데 성벽도 재건되고 산에들인 공회도 설립하고 성벽도 재건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해서 초막절 성경 통독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다 깨닫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포항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다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8장의 사건이, 이 사건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모세오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다 깨닫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9장 1, 2, 3절을 보실까요? 느헤미야 9장 1, 2, 3절. 느헤미야 9장 1, 2, 3절 말씀, 이 부분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9장 1, 2, 3절 읽어드릴게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뭐 하고 있지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 이야기는 뭐 이방 사람들이랑 우리는 인간관계 끝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이 남자분들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여호수아, 예수아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그래,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라고 해서 나온 말씀이, 우리가 그러면 이 결혼 무효로 하고 그 여인들을 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9장 2절의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고 있지요? 경배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 8장의 이 말씀, 성경 통독 사경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다 올바르게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이 누구 먼저 날 것도 없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장 43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장 43절 말씀, 12장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옵니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초막절 절기를 통해 그때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깨닫는 절기가 되기를, 그렇게 유언을 남겼더니 바벨론 70년 포로 귀환하고 나서 극상품 무화과나무 열매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노심초사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렸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심지어는 음식을 끊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 회개 기도했으니까 난 끝이 아니라 정말 이웃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 이웃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항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의 단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킨,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어 유대인들 포로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 또 이웃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